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낭독은 박현철 성도님이십니다. 함께 낭독하심으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리고 불빛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된 일이요? 우리는 바데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람 사람이고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 근처 리비아의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또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로마 사람과 유대 사람과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 사람들이 모두 놀라 어쩔 줄 몰라서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요 하면서 서로 말하였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너로는 조롱하면서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아멘. 교회는 이 땅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자 계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탄생 과정은 너무나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루어지는 과정.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해서 제자들이 모여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중에 기도하고 있었고 또 사람을 세웠습니다. 마띠아를 세웠죠. 이 모양은, 이 모습은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방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아직도 이 방언의 이슈가 큰 화제입니다. 방언이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방언 문제 때문에 어떤 교회는 방언 금지령을 내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효과라든가 여러 가지 나타나는 현상들보다 왜 교회 공동체에 방언이 시작됐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시작돼서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 있는데 왜 교회 공동체 가운데 방언이 시작되느냐, 이 질문이 중요하죠. 오늘 이 질문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해 어떤 것을 추구해야 되고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되고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는 성령이 임하는 공동체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성령이 임하는 공동체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다. 최초의 교회인 초대교회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시각적인 현상이고 또 하나는 청각적인 현상이에요. 시각적인 현상은 뭡니까?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는 것이 사람 위에 임했다 이렇게 표현돼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모닥불 피워보셨어요? 모닥불을 피우면 불이 활활 타오르면 끝이 어떻습니까? 끝이 마치 뱀의 혀가처럼 낼름낼름거리는 그 모습이 끝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위에서 아래로 임하는 거예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사람 위에 임하는 것이 보인 겁니다. 실제로 불이 임한 게 아니라 그런 모양이 보인 거예요. 또 하나는 청각적인 현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정확하게 보면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쉬 하는 소리가 귀에 들린 겁니다. 자, 눈에 보이고 귀에 들렸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의사이며 역사가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기술할 때 가장 기본이 뭡니까? 사실을 기록하는 거죠. 사실을 기록할 때 반드시 기록하는 것이 그때 나타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현상과 그리고 그 시기를 적는 것이 기본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눈에 보이는 현상과 귀로 들리는 현상 그리고 시기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순절에 그리고 눈에 보이는 불의 혀 같은 것들이 그들 머리 위에 임했고 귀에 들리는 세찬 바람 소리가 들렸다. 그러므로 성령의 강림 사건은 사실이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성령이 강림했을까요? 바로 여기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순절이라는 이 시기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은 초실절과 연결되어 있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에 여러 절기가 있는데 다 다루지 않고 오늘 오순절 얘기만 하면 원래 초실절은 맥추절이라고 불려요. 맥추절. 맥추절은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입니다. 보리를 추수할 때 지켰던 절기예요. 그래서 보리 이삭을 하나 딱 베어다가 하나님 앞에 요제로 흔들어서 제물로 바치면서 이 절기가 시작돼요. 그리고 이 맥추절이 시작되고 난 50일 지난 이후에 오순절을 지키게 됩니다. 오순이 50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50일 동안 뭘 하느냐? 추수를 합니다. 추수하는 기간이 50일인 거예요. 그럼 오순절에 추수를 다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이 절기를, 이 명절을 지켰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갑자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갑자기. 오순절 날이 되었는데 갑자기. 이 뜻은 뭡니까? 제자들이 오순절 날 성령이 강림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어요. 그저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임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느낄 때는, 제자들이 느낄 때는 갑자기였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셨던 겁니다. 왜? 오순절은 추수의 절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성령 강림 사건은 영적 추수를 의미합니다. 성령이 임해서 그들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 죽어가는 영혼, 추수해야 될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오순절의 제자들 가운데 임하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고 말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 아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곡식, 우리가 먹는 곡식을 생각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영적인 추수를 보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임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신 그때부터 이미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제자들을 통해서 영적 추수를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누가복음 10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여라. 지금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추수할 일꾼으로 보내시기 위해 그들에게 성령을 허락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공동체다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추수 때가 되어서 영혼을 추수하기 위해 일꾼으로 쓰임받는 그런 과정인 것이죠. 단순히 영적인 환상을 경험하고 엑스타치를 경험하고 황홀경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가 성령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추수할 일꾼으로 보내시기 위해 성령께서 임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또 한 가지 사건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본 이것, 그들 가운데 무엇을 가져다 주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확신이 생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제자들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게 된 줄 믿습니다. 영적 표적이에요, 이것은. 그러므로 오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성령이 임했다면 우리에겐 뭐가 생기는 겁니까? 확신이 생기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확신. 어느 누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우리를 공격하고 질문하고 무너뜨리라 한들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영적 표적을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담대히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을 기억해 보십시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 했죠?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여러분, 증인이 가져야 할 게 뭐인지 아세요? 확신이에요. 재판장에서 확신을 가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증인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추수하러 나가는 일꾼들이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성령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키워져서 기다리는 그 열매들을 다 거두어 돌아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에게 성령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서울을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죠. 이 교회 근처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명동을 한번 가보십시오. 강남을 한번 가보세요. 홍대를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분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오늘 본문 말씀대로 정말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와, 사람이 많다, 뭐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들의 영혼을 바라볼 때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추수할 때가 되었구나. 나를 통해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확실한 표적을 봤다면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성령이 임하는 공동체이고, 성령이 임하는 공동체는 추수할 일꾼이 되어서 오순절에 열매를 거둬들인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일꾼들이 모인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교회 공동체가 날마다 성령의 임재를 사모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로 모일 때마다 제가 기도 인도를 하죠. 성령님이 이곳에 계심을 믿고 나아가죠.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으로 들어갈 때, 성령을 사모할 때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 확신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새노래 교회에 가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 새노래 교회에 가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증인으로, 추수할 일꾼으로 나아가 휘어져 있는 그 열매들을 거두어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는데 부활절에 뭘 할까 그런 고민을 했어요. 여러분, 부활이 뭡니까? 예수님의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줄 믿습니다. 생명으로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뭐합니까? 믿지 않는 영혼들, 그들을 향해 부활하신 주님을 선포해야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리고 점심 맛있게 먹고 나가서 전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좀 다리 튼튼하신 분들은 홍대까지 가세요. 가서 복음 전하는 거죠. 전도지를 돌리며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에 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전도인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마음에 좀 준비를 하세요. 제가 예전에 저희 부모님과 함께 장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부모님이 농사를 지셨는데 그때 당시 호박 농사를 지셨는데 호박 농사가 잘 돼서 너무 많이 재배가 된 거예요. 저보고 2바구니를 주면서 팔아보라는 거예요. 근데 장사를 하려니까 입이 안 떨어지요. 호박 사세요 이 말이 안 떨어져요. 그런데 한 분이 와서 얼마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얼마예요? 많이 사가시는 거예요. 왜냐면 싱싱해 보이니까. 근데 한 분 와서 사고 2분 와서 사니까 이게 이제 탄력이 붙은 거예요. 재밌는 거죠. 그래서 막 말하기 시작했어요. 두 바구니를 금방 팔았어요. 그리고 이 돈을 계산하는데 와, 장사가 재밌구나. 이 맛에 하는구나. 여러분, 전도할 때 반드시 이런 맛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해본 사람만 알아요. 전도해본 사람만 알아요. 그런데 억지로 인위적으로 하면, 프로그램을 하면 이런 맛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가면 이런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맛을 느낄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먼저 충만해져야 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임하는 공동체는, 교회는 방언을 말하는 공동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시작. 교회는 방언을 말하는 공동체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자, 이 말씀을 풀어서 좀 재구성하면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어디에 모여 있었어요? 어느 도시에 모여 있었죠?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어요. 오순절 날이었는데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각각 타지에서 살던 유대인들이 와서 살고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들이 왜 타지에서 살게 되었을까요? 디아스포라 들어보셨어요? 나라가 망하면서 흩어지게 됐죠. 여기저기 다 흩어지게 됐어요. 우리나라도 나라가 망하면서 여기저기 러시아든지 뭐 저기 브라질 뭐 막 흩어져서 살게 됐죠.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살게 됐어요. 그러다가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사람은 그 나라 말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처럼 뭐 집이 방음이 잘 된 것도 아니고 다락방이 높은 곳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제자들이 방언을 시작했을 때 그 말이 다 들렸던 거죠.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탈리아에서 온 유대인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태리 말이 들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게 무슨 일이지? 그래서 그 방을 다락방으로 올라가 본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행색을 보니까 나사렛 출신이에요.
여러분 이때 당시만 해도요, 나사렛 사람들은 그 외모나 옷차림이 아주 행색이 비슷했습니다. 이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모습만 봐도 나사렛 출신인지 알았어요. 갈릴리 출신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보고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이태리 말을 하는가? 어떻게 메대 사람 말을 하는가? 어떻게 외국어를 하는가? 이렇게 놀란 것이죠.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들이 말하는 말이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무슨 내용이었죠? 11절을 한번 읽어보죠.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 사람과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 어떤 말?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에 속한 큰 일을 말하고 있었다. 여러분 여기에서 방언을 우리가 잘 정리해야 됩니다. 방언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언어로서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 있습니다. 내가 방언을 막 말하는데 이 말이 어느 나라의 말인 거예요. 언어인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사람이 듣게 되면 이 말을 알아듣는 거죠. 여러분 그런 간증 들어보셨어요? 선교사님들이 선교제에 갔는데 방언으로 기도했는데 그 방언 기도를 알아듣는 경우, 이런 간증 실제로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언어로 알아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 통변의 은사를 받은 사람, 방언을 통역할 수 있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이 방언을 통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방언도 물론 무엇에 대해서 말하냐면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면 방법만 달라지 똑같은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 방언의 핵심이에요. 어떤 것은 언어로 풀 수 있지만 어떤 것은 통변의 인사로 가진 사람만 풀 수 있는 거죠. 어찌됐건 이 방언은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번 주 중에 만났는데 이 목사님이 방언의 은사가 있는지를 제가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이 설교를 준비 중이어서 제가 이번 주 중에 그 목사님께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봤던 거예요. 방언의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한 번 물어봤죠. 통변의 은사가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물어봤어요. 통변의 은사를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통변을 받아본 적이 있냐 물어봤어요. 자신의 방언을. 그랬더니 받아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잘 됐다. 자세하게 물어봤죠. 그때가 언제냐 했더니 20대 초반이었대요. 근데 방언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물어봤더니 자기가 방언을 막 하고 그 방언에 대한 통변을 들었는데 내용이 뭐였냐면 나라와 민족을 위한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방언으로 자기가 기도했다는 거죠. 그렇구나. 여러분 특징이 있어요. 갈릴리 사람들, 특히 제자들이 언어로 된 방언이지만 자기가 하는 말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 그 방언도 자기가 하는 말을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 말은 무엇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이, 내 의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언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뭘 뜻해요? 교회 가운데 방언이 임했다는 것은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모두가 방언을 해야 됩니다. 이 단순히 어떤 특정 교단의 어떤 분위기여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방언이 임했다는 이 일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이 방언을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방언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이 제자들이 모이는 모임에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언의 내용을 듣고 하나님의 큰 일을, 큰 비밀을 들었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을 쟤들은 술 취했다라고 이렇게 비하한 사람도 있었지만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 나온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방언의 목적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기 위해 방언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방언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반드시 통변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을 때 방언을 해라. 왜? 이 방언이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듣고 믿지 않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는 모두가 방언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미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수련회 가서 방언의 은사를 받은 분. 그런데 방언을 하지 않은 분들은 다시 한번 그 방언이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말할 때, 방언으로 말할 때 여러분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며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 안에 이런 주장이 있는 교단이 있어요. 방언 중지, 은사 중지론. 이제 은사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적 중지론. 기적과 은사는 일시적으로 그때 당시 초대교회가 생길 때만 필요했던 은사다. 그러므로 더 이상 이런 은사는 존재할 수가 없다. 이걸 주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 가장 많은 교회의 숫자와 성도 숫자를 가지고 있는 교단이 말하는 교리입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 교회 속에서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 교회 목사님의 방언을 말하는 거죠. 이런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많은 걸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성령을 제한하고 있어요. 성령을 소멸시키고 있어요.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방언 안 하는 사람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방언을 안 한다는 건 성령을 제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은사를 제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사를 뭘 받을 필요가 있어. 여러분, 그것 또한 성령을 소멸시키는 생각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제한 없이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분은 인격적이셔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분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이 굳은 입술을 성령께 내어드리지 않으면 방언의 은사가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방언하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은사중지론, 방언중지론을 얘기하는 주장하는 분들이 근거로 삼는 것이 사도행전 14장,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 14장 이 말씀이 있는 것을 그분들은 놓치고 있어요. 14장 39절 읽어보죠. 14장 39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예언하기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그리고 방언을 말하는 것을 막지 마십시오. 방언 말하는 것을 막지 마십시오.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언하시길 소원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방언을 막아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는 방언하는 교회입니다. 방언하는 교회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징들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성령님 믿으십니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지금도 악한 영들이 얼마나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린지 아십니까?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뜻을 따라 살게 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려요. 그들 향해 우리가 무엇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성령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이 도망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능력을 쓰지 않았어요? 왜 이 능력을 쓰지 않았어요? 성령께서 주셨는데. 그리고 여러분, 새 방언을 왜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이 똑같은 말을 계속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내 방언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방언일 수도 있지만, 오늘은 내 방언이 열방의 어떤 나라를 위한 방언일 수도 있고, 오늘 내 방언이 죽을 영혼을 살리는 방언일 수 있고, 오늘 내 방언이 이 시대의 청년들을 위한 기도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방언을 그치지 않길 바랍니다. 방언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게 어떻게 가능한 줄 아세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방언을 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했던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자들이 모여서 뭐 했습니까? 모여서 기도했어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도했어요. 그때 갑자기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중보기도 모임에 나오세요. 기대하며 나오세요. 그리고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10분 일찍 20분 일찍 와서, 물론 반가워서 막 인사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며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요즘 느끼시죠?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거 느끼세요? 느껴지세요? 여러분, 모두가 느껴지길 바랍니다. 이 시작이 왜 일어난 줄 아세요? 어디서 일어난 줄 아세요? 우리 예배팀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우리 예배팀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노래하는 자로, 이 예배를 진행하는 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마음을 드리고 그분 앞에 나아가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같이 그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대로 제자로, 증인으로 살 수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나아가면 어때요,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한 은혜 그냥 쭉쭉 빠져나갑니다. 여기서 공급받지 않고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살기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어렵죠. 정말 어렵습니다. 이 재물의 유혹과 또 인생의 걱정과 염려들, 수많은 경쟁과 비난과,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자본주의 시대에, 물질 만능 시대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이 훌륭한 영적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3,000명, 5,000명을 구원시킵니까? 그가 배운 게 뭐가 있다고? 그는 신학교도 나오지 않았어요. 혈기만 왕성했을 뿐이에요. 그 무식한 베드로가 이렇게 영혼을 구하는 일을 할 수 있었던 일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 예배에서 방언을 말하고 그 예배에서 하나님의 일을 말하기 시작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모두가 방언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은사는 주시는 분 마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모하는 자에게 저는 주신다고 믿습니다. 앞으로 계속 성령의 은혜를 사모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금요일날 유성워십에 한 달에 한 번씩 은사 집회할 거예요. 성령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나아갈 거예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확신 없이, 믿음도 연약해서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다 그냥 끌고 오세요. 어떻게든지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방언 받고 은사 받고 표적과 기사를 보고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앞장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걸로 소문났으면 좋겠어요. 새누리교회는 성령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교회다. 은사가 나타나는 교회다. 전도하는 교회다. 증인들이 모인 교회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다. 여러분, 이런 칭찬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칭찬은 초대교회가 받았던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세상 사람들이 붙여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욕이에요, 욕. 예수쟁이들 이런 거예요. 입만 열면 그리스도. 그들이 왜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죠?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전 세계 역사 가운데 영적인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을 때는 성령의 놀라운 임재가 있었을 때입니다. 웨일스의 영국의 부흥운동, 19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의 평양 대부흥운동, 미국의 아수사거리에 일어난 부흥운동, 다 뭐로부터 시작된지 아세요? 성령의 임재부터 시작됐어요. 한국 교회가 다시 이 성령의 바람이 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을 기다려야 돼요.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막 영적으로 막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뜨겁게 하고 소리를 치고 이런 분위기가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우리 입에서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죠. 인생의 목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는 이유, 사업하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 세상적인 일을 추구하는 것이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저 영혼들을 구원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추수할 것인가, 이런 것을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부흥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80명 정도 모였지만 우리 교회는 더 부흥할 수 있다고 믿어요. 이게 인간적인 목적이 아니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저부터 깨어있고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반드시 이 일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새 노래인데 이 새 노래는 성령께서 부르게 하신 노래가 새 노래예요. 성령 충만하여 부른 노래가 새 노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상의 14만 4천 명 구원받은 흰옷 입은 백성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이 노래가 새 노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르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령 충만하면서 나아갈 때 악한 영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영혼들이 더해질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비전이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어. 이게 아니라면 교회가 멋있는 교회 건물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재산을 자랑하고 학식을 자랑하는 게 교회입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졌다는 걸 자랑하는 게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자랑하는 교회,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와서 예배 드렸더니 인생이 변화됐다, 내가 하나님 만났더니 내가 살아났다, 이런 간증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